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들 행실을 끊고 머리털 돋아 넘어갔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머리 들어라 영원토록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전능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자로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살아 역사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한 자리에 모여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간절히 예배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한 눈과 귀를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어두움과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많은 가정과 사업체를 하나님 지켜주셔서 지혜롭게 모든 힘든 시기를 기도로 무장해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알 수 없는 주님 주시는 기쁨을 통해 행복의 수치가 더욱 올라가는 믿음이 가득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의 자녀답게 지혜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며 이 세대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땅끝까지 주의 사역을 위해 지금도 애쓰는 선교사님과 가족들, 성령님 도와주셔서 담대히 주의 일 감당하게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에 등대로 세우사 우리 교회가 이웃을 위해 작은 것을 베풀 수 있는 굳건한 믿음과 나누며 베풀며 사랑하여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능력이 넘치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온 성도가 마음과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의주 목사님을 주의 장중에 보호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주셨기를 기도드립니다. 달고 오묘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추사 묶였던 것들이 풀리며 위로가 흘러넘치는 능력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원치 않는 세상의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지만 그럼에도 감사하며 사랑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보호하시고 안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마음에 근심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바울처럼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많이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보니까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그러니까 안과 밖으로 참 힘든 그런 시기를 사도 바울이 보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위로가. 그 위로가 누구를 통해서 왔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디도를 통해서, 디도가 가져온 그 소식을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그 고통과 아주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기쁨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발견한 위로와 기쁨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디도를 본 걸 기뻐했어요. 디도는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와 디도, 아주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고 사도 바울이 아꼈던 그런 아들과 같은 그런 목회자들이죠. 그랬던 디도를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가지고 디도편으로 보냅니다. 그 디도편으로 보냈던 고린도 전서의 편지는요, 고린도 교회를 사실은 책망하고 권징하고 그리고 바르게 가도록 이끌었던 편지예요. 그러니까 뭐 칭찬하고 잘한다, 축하한다 막 그렇게 그냥 축복해주는 그런 편지를 들고 간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다, 그리스파다, 개바파다, 나는 뭐 그렇게 하면서 다투고 막 영적으로는 좀 교회가 부흥했는데 불구하고 교회 내적으로는 참 심한 다툼과 분열이 있었을 때 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이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일종의 권징과 책망의 말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참 애써서 그 목회자의 그 심정을 가지고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렇게 보낸 디도하고 헤어진 지가 꽤 됐어요. 그런 디도를 다시 만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 참 보고 싶은 사람들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면 기쁜 것처럼 디도를 보는 그 자체로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디도를 본 것도 기쁨이었는데 사실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놓고 사도 바울은 조마조마했어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편지를 보내고 나서 편지 보내지 말걸 하고 후회했다고 이야기해요. 편지 보내놓고 오히려 근심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근심이 잠깐이었다고 그래요. 오히려 그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디도를 본 것도 기쁘지만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갔다가 고린도 교회에서 돌아오면서 가져온 소식이 기뻤어요. 그 소식이 뭐냐면 비록 디도의 편으로서 참 책망하고 바르게 서도록 권면하는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할까 참 이게 속상해가지고 오히려 디도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편지 보낸 나를 더 마음으로 미워하고 오히려 교회가 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디도가 가져온 편지가 내가 이 편지를 전해줬더니 내 편지 갖고 온 것을 고마워하고 오히려 나를 위로해 주었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자신들의 잘못들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오히려 더 열심을 내서 교회를 섬기고 사도 바울을 위하여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소식을 바울에게 전한 거예요. 그게 바로 7절이에요.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그죠? 6절에 하나님이 나를 디도가 om으로 위로를 하셨는데 6절에 보니까 7절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온 것도 위로인데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의 위로로 위로하고 갔더니 디도를 오히려 위로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어져서 내가 편지 보내면서 조마조마하고 후회하고 근심했는데 그 근심은 기우였고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더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더 디도를 위로하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을 듣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일로 앙夸박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디도처럼 누군가에게 참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네. 할렐루야.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전하는 그 소식이 사실은 디도 편으로 전했던 소식이 고린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고린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그 고린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믿음이 더욱더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는 교회가 더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전한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도 이제 목회자가 평신도 입장이지만 저는 제 입장으로 이야기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큰 기쁨이 있으면 가장 큰 참 즐거움이 있고 보람이 있다면 이 교인들이
사실 교회 예배와 믿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조금씩 점점 자라는 것, 점점 은혜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점점 성숙하고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이 이 참 어린아이 같이 교회를 다녀도 뭔가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더 그 얼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 심령과 마음 안에 삶 속에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보고 자라는 것을 보는 게요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요 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것도 행복하고 그냥 뭐 말 잘 듣는 것도 행복하지만요 진짜 행복은요 그냥 잠 잘 자고 잘 먹고 쑥쑥 자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여러분 시킨 거 다 해보세요. 그런데 안 자라 키가 먹여도 안 자라면 공부 잘해도요 말 잘 들어도요 뭐예요? 행복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여러 번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많은 연수를 정말 성전 문지방 다 들어다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예요. 그 모습 그 생각 그대로고 그 신앙 모습 그대로라면 참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답답할까요? 목사 볼 때도 답답하고 여러분이 속장이면 속원 볼 때도 답답하고 그래 답답한데 그죠? 그렇다고 강제로 키워서 자라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과 그 사람이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 인격적인 만남 속에 기도와 예배와 그 교제가 그 안에서 정말 생생하게 영과 영이 만나면서 점점 자라고 먹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기쁨이죠. 디도가 그런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디도 자신도 위로가 됐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우리 서로에게도 참 이렇게 성장과 은혜의 함께함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앞에나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이렇게 성숙하고 자라남을 인하여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참 편지 보내놓고 걱정하고 근심했는데 그렇게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됐었구나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두 종류의 근심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그 두 종류의 근심의 첫 번째는 세상 근심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보세요.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근심을 분명하게 구분지어 말씀합니다. 세상 근심이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근심이에요. 거룩한 근심. 자, 그러면 이 두 근심의 실체는 무엇이에요? 첫 번째 세상의 근심 뭐예요? 세상의 근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생활 근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기적 근심이 있어요. 세상 근심의 두 종류인 첫 번째 생활 근심은 어떤 거냐면요 이거예요. 세상적인 근심의 첫 번째 생활 근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생활과 삶을 염려하는 이 생활 근심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이 생활 근심 속에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세상 근심의 첫 번째 종류라면 세상 근심의 두 번째가 이기적인 근심이 있어요. 이걸요 요한일서는요 아주 잘 표현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2장의 16절 이렇게 말하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세상 근심의 두 번째 이기적인 근심은 뭐냐면요 내 자신의 이기적 욕심에서 기인한 근심이에요.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본질 속에는요 내 안에 이기적 근심이에요. 욕심, 탐욕, 교만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세상 근심의 두 가지 생활 근심과 이기적 근심이라면 거룩한 근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데 이 근심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근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에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흠 많고 부족한 우리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통함을 가진 이 근심,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근심, 이게 거룩한 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거룩한 근심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근심이에요. 내 자신의 욕심에서 기인한 근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이 갈망과 사모함을 가진 이 근심을 우리가 거룩한 근심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 실체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근심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심령 속에 근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근심의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은 뭐냐면요, 근심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요. 세상 근심의 방향은요, 내 자신을 향한 근심이에요. 내 자신을 향한 근심, 내 생활, 내 삶에 대한 근심이죠. 내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지 못한 막 그런 안타까움의 근심이에요. 비교하고 속상해하고 더 욕심내고 부딪히고 안달하는 그런 욕심. 그래서 이 세상 근심은요, 내 자신만을 향해요. 내 자신의 어떤 안위와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그 안에 점철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근심의 방향은요, 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통함과 사모함을 가진 근심이에요. 방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목적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려도 세상의 근심 목적은요, 내 자신만의 행복을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내 행복을 내가 찾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성공하면 그게 내 성공이에요. 내 행복이에요. 내 안에서만 이루는 행복이에요. 이게 세상 근심의 목적이에요. 그걸 막 못해서 안달하고 그걸 못해서 막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근심의 목적은요, 내 자신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근심의 목적도요, 내 행복을 찾습니다. 나도 뭐 신앙생활 한다고 내 행복 버리는 거 아니에요. 행복을 찾는데 그 행복을요, 내 자신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이루는 그 속에서 내가 쓰임받고 내가 사모하고 내가 그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 속에 내 행복을 찾는 거예요.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막 내가 가지는 것을 가지고 행복을 누린다면 그건 세상 근심, 나만을 위한 목적이라면, 거룩한 것이면요, 오히려 나누고 베푸면서 내 행복을 찾는 거예요. 이 방향이 다른 거, 목적이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 갖고 있는 근심과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실존 속에 관계가 있어요. 근심과 우리 인간의 실존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근심, 거룩한 근심, 이걸 이원적으로 딱 나눠가지고 세상 근심 하지 말고 거룩한 근심만 해라, 이렇게 이원적으로 나눌 수 있을 그런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이 실존적으로 세상 근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이거 근심 안 하지 않고 삽니까? 여러분, 하지 말아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실존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뭔가 내가 더 막 많이 갖고 행복해지고 싶은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이걸 없는 것처럼 막 프리텐딩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우리는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고 생활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내 안의 본성을 내가 스스로 지우개로 지울 수 없을 만한 강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요, 이걸 막 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보댓김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요, 목회하면서도요, 같이 학교 다니면서 대학 다니면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분명히 나보다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가지고 더 잘 나가면 이제 공부도 못한 것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 나도 목회 안 하고 나갔으면 너보다 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게 지금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요, 들어요. 여러분들은 성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안 들겠지만 저는 들어요. 이게 막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본성이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심이 없다면 죽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우리의 실존이면서도 사도 바울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 뭐라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 다음 중요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할 수 없지만 이 세상 근심과 거룩한 근심에 대한 실체를 이해하고 우리가 근심을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세상의 근심은요, 인생의 후회만을 남긴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이 표현은요 거꾸로 하면 세상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후회를 남게 해요. 후회를 남게 해요. 여러분, 어느 시점에 여러분의 삶의 끝자락이 있었을 때 우리가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생각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병으로든 어떤 상태든 삶의 마지막 끝점이든 혹은 오늘 한 해의 끝점이든 어느 끝점이든 이 생각에서 다 이르게 돼요. 그게 뭐냐면요, 막 세상 근심하고 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더 잘나고 더 성공하고 더 많이 가지고 이런 거 하면 사잖아요, 바둥바둥. 그러다가 어느 시점 이르면요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았을까? 꼭 이 시점에 이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죽을 둥 아둥바둥하게 살았을까? 꼭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죽으라고 일만 하며 살았을까? 무엇 때문에 내가 죽으라고 그렇게 고생하고 염려하고 걱정만 하고 살았을까?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그때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살았음을 우리가 어느 시점엔 다 후회합니다. 후회해요. 언제요?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이 삶의 어느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어느 시점에 도달했을 때 반드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쉬움과 후회가 남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죽습니다. 이게 세상의 근심의 결과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하니까 죽는다가 아니라 세상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후회와 아쉬움만 남고 인생을 마치게 해요. 이런 후회와 아쉬움을 남는다면요, 거룩한 근심은 오늘 보니까 후회할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그래요. 거룩한 근심은요 후회하기보다도 회개합니다. 회개하게 해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 다른 거 아시죠? 후회는 아쉬움과 회한만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요, 아쉬움과 후회를 붙들고 이것이 정말 아니구나라는 그 스스로의 자각을 통해서 삶의 변화와 삶의 진정한 체인지를 이루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까지 이르기까지는 후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회개 이르기까지 후회해요, 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후회로 끝나는 것과 회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이제는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요, 예전에 여러분이 아무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살다가 그렇게 살아온 삶과 여러분 어떤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긴 터널,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걸 지나가면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는 그 터널 속에서의 많은 고민과 그 어떤 눈물과 그 아쉬움과 후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터널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요 다르게 사는 새로운 눈이 열려요. 조금 더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고 조금 더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그저 주면 참 좋으련만 우리가 삶의 그런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면서 얻게 되는 참 지혜로운 지혜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거에 인간이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실존이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25절 33절에 분명하게 해답을 줍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잘 아시죠? 마태복음 6장 25절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머물려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생활 염려를 하지 말라라는 거죠. 목숨 의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25절에 말씀하죠. 생활 염려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믿음이냐면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생활 염려를 맡기라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깨닫게 해요. 우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닫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지 않습니까? 공중에서도 먹이시고 들풀도 먹이시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요, 예수님은 믿음의 염려의 근심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말하지 아니하시고요, 염려를 하는 사람을 믿음이 적은 자들로 이야기해요. 염려와 믿음이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근심의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임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믿음의 문제를 뒤집어 보면요, 염려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종의 죄라는 거예요. 어떤 죄냐면요, 자, 근심의 문제는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죄예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구신지 모르는 것. 두 번째, 맡기지 못한 죄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세 번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죄예요. 내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할렐루야. 그 자녀를 당연히 아버지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그리고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을 다르게 보면 세상에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생활 염려, 세상이 우리에게 늘 주는 염려죠. 그리고 이 생활 염려뿐만 아니라 이방이 구하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게 내가 남보다 누구든 잘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성공하고 더 뛰어나고, 다 뭐예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 속에서 고대끼며 갖게 되는 그 근심, 이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믿는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자, 마지막으로 3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생활 근심과 이기적인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룩한 근심을 하라는 거, 하며 살라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근심은 없어질 수 없어요. 근심은 있지만 근심의 방향 전환이 필요해요. 세상 근심 없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있는데, 자, 근심의 방향 전환이 어떻게 필요하냐면요, 세상의 근심을 거룩한 근심으로 여러분이 바꾸셔야 돼요. 대체하셔야 돼요. 그냥 사라진 게 아니고요, 이 세상 근심이 사라지려면 그냥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 근심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심령을 거룩한 근심으로 채울 때 세상 근심 우리 가운데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요, 세상 근심과 거룩한 근심의 결과가 다르죠. 세상 근심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러 죽음에 이르게 하고, 거룩한 근심의 결과는 내 삶을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생명으로 이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근심 대신 우리가 이 거룩한 근심으로 채워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거룩한 근심 어떤 근심이냐면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거룩한 근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뭐죠?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죠. 그냥 재산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라 아무리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는 내 인생이 채워질 수 없습니다. 뒤집어 보면 나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진 이 사람이요, 거룩한 근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 애통하는 마음인데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찾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기쁨이 되어 살겠습니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 간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면 아직도 내 안에 흠이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부족한 내 자신을 보고 애통해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고자 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안에 가지고 있는 거룩한 근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요 오늘 기가 막히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진 사람이 상한 그 가난한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11절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하나.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간절한 마음에 좀 더 내가 믿음으로 좀 잘하고 싶고 신앙으로 잘하고 싶고 봉사도 헌신도 좀 더 잘하고 싶고 뭔가 좀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하고 싶은 그 간절함 있죠.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변증이 뭐예요? 내 믿음을 증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있음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산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롭게 힘을 얻고 삽니다. 내 인생이 부서지고 깨어졌는데도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신의 받은 은혜를 막 간증하는 사람, 변증하는 거예요.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분하고 두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정의롭지 않고 참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옛날에 무관심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다고도 교회가 욕먹고 목회자가 욕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가려지면 속상해요. 심하면 막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밖에 나가서 누가 제 욕하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욕 먹어도 싸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야라고 해줘야 이 정말 여러분이 이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목회자를 세우고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제가 잘해야 되겠죠.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근데 거룩한 분이 있고, 그죠? 막 그냥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나 내가 내 스스로도 막 그냥 마음대로 하다가도 혹시 내가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고 목회자인데 내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하나님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조심스럽잖아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며, 그죠? 하나님이 막 심판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앞에 권징받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채찍맞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성령이 나를 근심하게 하고 책망하고 하는 걸 아시는 거죠. 그런 영적인 교통함이 있어서 나를 벌하게 하였는지 너희가 그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근심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말씀 마치면 제가 제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이 한 해의 마지막 끝점에서 우리는 참 살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생활 근심과 그저 이기적 근심 속에 막 호덕되며 살 때가 많아요. 제가 여러분 절대 생활 근심과 이기적 근심이 죄입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은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니까, 피할 수 없는 거니까, 꼭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강한 본능이니까. 그러나 믿음의 능력은 이런 생활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내 안에 강한 본능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죽이면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으로 그 애통함과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진 사람이 진짜 신앙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죠.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본능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활 근심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신앙생활 잘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적으로 잘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고민, 그 애통함, 간절함을 가진 그 성도가 많은 교회, 여러분 어찌 부응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진 성도를 하나님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통해 친히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능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모함이, 이 거룩한 근심이 더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관심과 사랑과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근심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저희가 간절히 축원합니다.